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예,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시편 119편과 함께 신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율법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러면 정말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반복되는데 이것이 문학적으로도 되게 매우 탁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의 순서대로 한 절씩 한 절씩 한 단락씩 됩니다. 그래서 오늘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또 세 번째 히브리어의 세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41절부터 48절의 또 말씀은 네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이런 두음시입니다. 그런데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떤 평범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읽혀진다기보다는 이 시편 119편은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업신여기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뭔가 압박을 당하고 그런 위축된 상황에서 이 시인이 그래도 말씀뿐입니다. 내 인생을 해결해 줄 것은, 나의 그 압박받는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은, 그 해결책은 오로지 말씀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이렇게, 이 간절한 마음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먼저 이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이 말씀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말씀들의 깊은 진리의 뜻을 내가 알려주면 내가 이것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지키겠고 또 항상 지키겠고 영원히 지키겠고 이 율법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그 말씀은 잘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머물게 하다.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항상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삶에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또 고난 있으면 오히려 고난의 상황을 신경 쓰다 보면 뭔가 다른 걸 신경 쓰다 보면 어떤 우리의 어떤 즐거움만 신경 쓰다 보면 그러면 이 말씀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무관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지켜지는 것. 말씀이 내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골키퍼가 골을 잃어버리지 않게 딱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 시인은 이 고난 중에서도 내가 이 말씀을 계속 지키고 있겠다.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겠다. 붙들고 있대 끝까지 붙들고 있겠다. 붙들고 있대 항상 붙들고 있겠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만이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어떠함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서누리며 형통하게 우리에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옵소서라고 주어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그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보면 33절에 가르치소서라고 합니다. 34절에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합니다. 35절에 행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36절에 향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또 37절에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37절이죠. 38절에 세워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소서, 행하게 하소서, 향하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떠나게 하소서. 내가 깨닫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내 길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살아나게 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 유명한 중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잃을 그런 공안들이 막 이렇게 오죠. 우리가 목숨을 잃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위축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의 약한 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팔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33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행하게 달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방향성입니다. 오늘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 한 단락은 하나님 나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시는 동사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번역하는 조금 틀립니다. 그것을 어떤 히브리 사람들이 느끼는 방식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은 가르치소서 율법의 도를 끝까지 지키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율법의 도를 내가 지키게 해 주십시오. 길로 당신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즐거워합니다. 향하게 하옵소서. 향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의 증거를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는 향하게 하지 마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라고 이런 식으로 시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향하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향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시인이 고난당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할 때, 막 억울할 때,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 스스로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입입니다. 입. 그래서 41절부터 48절에는 입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42절에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사오며 또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방향이죠.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것은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내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입에서 항상 울려 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울려 퍼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항상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계속 읊조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계속 읊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계속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수들이 나를 비방할 때, 그럴 때 내 생각대로 하면 원수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평소에 암송했던, 평소에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소리로 읊조려지고 내 입에서 울려 퍼지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울려 퍼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 내 생각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원수들에게서 비방당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체가 주어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오늘 시인을 얘기합니다. 또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힘들게 할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자유롭게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즐겁게 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자유롭게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4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라고 합니다.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고 고난 가운데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 자유롭게 될 것이며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지고 지켜져서 고난 가운데서도 더 자유롭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19편